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기적들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와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라라고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일들을 하고 있고 예수님 하신 일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주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부활하셔가지고 헤롯이나 빌라도나 또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면 아마 그들이 예수님을 쉽게 믿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왜 예수님의 제자들,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면 그들이 예수를 믿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보여주어도 안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시험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그리고 그 사람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정말 내가 천국 가보니 천국이 어떻더라, 또 지옥이 어떻더라.
여러분, 가끔 천국 간증, 지옥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믿을 사람은 어떠한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그럼 믿는 사람은 증거를 보여주거나 안 보여주거나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헤롯이나 빌라도나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자는 이 땅에서 부자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천국을 갔고 부자는 지옥을 갔습니다. 부자가 너무나 지옥에서 고통이 심하니까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찍어 주십시오. 그게 내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저 나사로가 자기 형제들에게 가면은 그 형제들이 믿고 이 지옥에 오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으니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천국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여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표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표적, 이 표적이 여러분 사람을 믿게 하는 도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기적을 보면 예수를 믿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자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여러분 2만 명이 되었던 15,000명이 되었던 엄청난 수가 먹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 예수를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또 10명의 문둥병자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사마리아인 출신의 문둥병자였습니다. 그 사람만 와가지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9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머지 9은 그 기적이 신기함을 체험하고 어디로 갑니까? 다 각자 원하는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표적을 본다고 해서 예수를 믿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도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은 어디에서 생길까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 같습니다. 얼마 동안은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고 놀라우니까 이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될 일이니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기보다는 될 일이니까 되었죠. 안 될 일이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쉬쉬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면 예수를 믿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써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본다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면은 예수를 믿게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어떤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인격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 이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홍수와 지진과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위기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정말 물이 우리 목까지 차올라도 우리는 위기를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표적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표적을 보십시오. 이제는 자다가 깰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다가 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동물들이 죽는 것처럼 그냥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는 자다가 깰 때라, 깨어서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개인의 종말도 있지만 이 세상의 종말도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깨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열처녀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아버지 겸손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삶에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떡반죽 그릇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가는 이 길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이제 또 방학에 들어갑니다. 짧은 방학이지만 유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몸된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밤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와서 기도하고 주를 향하여 부르짖는 모든 부르짖음에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멀리서 사역하고 있는 일본의 백사인 선교사님 또 필리핀의 로고스 신학교 우리 정대섭 선교사님 또 원주민 선교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금요일은 교회가 하는 사역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 기도 사역, 또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한 달 동안 우리 아버지, 쿠퍼르의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쿠퍼르의 아버지들이 건강하도록 또 일터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그리고 신앙이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아버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쿠퍼르의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쿠퍼르의 아버지들이 믿음의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명을 믿음 없이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는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 사역, 기도 사역, 그리고 선교 사역 가운데, 전도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